성경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신의 사자로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원래 주보에 나갔던 본문은 8절부터 13절까지가 아니라 25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원래는 생명의 주권자였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전체를 다루니까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것을 좀 앞에 걸 다루고 다음 걸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요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이 사신, 사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를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로부터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을 사자 혹은 사신이라고 하죠. 그 외교적인 명령이 평화를 위한 동맹의 제안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전쟁을 위한 사전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바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은 목적은 동맹을 위한 제안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위한 사전 선포일까요? 바로 전쟁을 향한 이 사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처럼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신은 어떠한 삶이냐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신은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견해 혹은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속한 나라와 지도자로부터 위임받은 것만을 나타내고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해당 절에서만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사용하셨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매번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개인의 자격으로 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이 바로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신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숨겨두고요, 자신이 속한 나라만을 대표해야 되며 왕이 전한 그 명령만을 고스란히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사신이 이를 수행하다 보면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마찰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두고 자신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와 왕으로부터는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타협과 물러섬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금이 이것을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과 물러서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요, 자신이 속한 그 국가와 왕의 이 권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찰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왕의 이중과 명령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타협하고 물러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마찰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와 아론은 이 마찰을 두려워하여서 피하거나 또 물러서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나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이 세상 나라와 타협하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 나라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혹은 제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마찰을 일으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회식 자리에서 술 한잔 받아 마시는 것이 이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또 그에 마치 합평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와 왕의 권위는 오히려 그로 인해 실추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숨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마찰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마찰을 피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은요,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행하시는가 하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사자로 보내어진 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이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을 보낸 그 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신분을 입증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신의 사자는 신적 능력을 나타내야지만 신의 사자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술객들 앞에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심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만든 이 뱀에 대한 견해들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히브리어로 뱀 하면은 나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본절에서는 이 나하시가 아니라 이 탄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평범한 뱀이 아니라 뭔가 특별함을 나타내는 뱀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만든 뱀을 모조리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킹코브라 이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킹코브라는 뱀 중에서 가장 강한 뱀이고 모든 뱀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킹코브라는 실제로 같은 뱀을 사냥해서 먹는 그 뱀입니다. 이 바로는 그래서 세상 모든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왕관에 상징적으로 이 킹코브라를 새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뱀을 만드시고 그 뱀이 애굽에서 만든 그 뱀을 잡아삼키는 걸 통해 늘 자신이 세계 꼭대기에 있고 모든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 있다 생각했던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쳐서 낮추실 것을 선전포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처럼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나라의 사자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일까요? 홍해를 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일까요? 물론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은 참으로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 보내시면서 주신 능력은 모두가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나 선지자나 이 사도들처럼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랑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사랑의 능력을 빗대어서 원자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원래 손양원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손연준입니다. 손연준. 이 손연준, 이 손양원으로 개명하기 전에 이 손연준 이 전도사로 계실 때에 1926년부터 1934년까지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부산의 용호동이라는 부산에서도 아주 외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최초로 이 나한자 요양시설이었던 상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 상해원은 호주 장로교 선교사인 이 맥켄지, 한국 이름으로는 매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는 당시에도 인간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난자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이들을 돌봤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난자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상해원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도사로 상해원을 함께 섬겼던 손연준 전도사는 이 맥켄지 선교사를 보며 그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 도저히 난자들을 사랑할 수 없다. 보기만 해도 우리 난자 생긴 거 아시죠? 일그러져 있고 피부가 노은 사람도 많잖아요. 또 냄새도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역겹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도저히 이 난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선교사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맥킨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은 나 환자와 같은 혐오스럽고 역겨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은 어떻게 나와 같은 이 난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손연주는
그때부터 난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제에서 상해원은 소록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에도 이 난자 시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양원입니다. 애양원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돌봐줄 목회자를 청빙하며 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난자들을 섬길 만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애양원에서 목회자 청빙 공고를 뭐라고 올렸냐면은 단 하나를 올렸습니다. 자신들을 인간 대접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지원자가 많았을까요? 지원자가 유일하게 손양원 목사님 딱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손윤주 목사가 이 청빙 공고에 응하게 되었고 애양원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정말 이들을 나처럼 사랑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손양원으로 개명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외에도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손동인과 송동신을 살해했던 안재선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등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사랑도요,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에 또한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우린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입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 테레사 수녀님 같은 사람들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들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이 원자탄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가리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거센 저항과 마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가리운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마찰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반드시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린 사랑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